2025년은 해의 해입니다. 계속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마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말 말씀대로 충만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빛에 가려진 어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한 개는 큰 영토고 한 개는 다른 이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선하다라는 생각이었죠.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는 멀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판은 죄 때문에 오죠. 남보다 더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나를 향한 심판이 떠나지를 않아요. 남보다 더 많은 영토와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광 때문에 무언가를 지금 잘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안에 죄가 있어서 심판은 곧 임할 것이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막을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은 자기 영광 안에 있으면 자기 안에 진짜 본 모습들을 못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죄를 보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자기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 때문에 죄가 가려지고 죄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들이 있는데 그 영광들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들, 죄들이 숨겨지는 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들춰내서 잘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광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덮여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남아있는 그 죄, 어두움들을 정리하는 것,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심판과 징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영광에 의해서 자신의 어둠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인데 사람이 착각을 하거든요. 이 영광이 내가 얻은 거야. 내 힘으로 얻은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서던 습관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광에 가려진 내 죄를 보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죄를 보고 어둠을 확인하려면 완벽한 빛, 완전한 빛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빛이잖아요. 근데 내 영광의 빛에 도취해버리면 그 완전하신 빛 앞에 서려고 하는 습관들이 멈추게 돼요. 습관이 멈추면 죄가 드러나는 길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죄를 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 예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영광 때문에 내 영광에 취해서 가려진 어둠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회개하고 정리하고 다시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속사의 사명을 거룩한 가운데 다 이뤄내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 있을진저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온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보세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교만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전하다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 있거든요. 시온에서 안전을 느끼는 사람이죠.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의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온과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의 어떤 감사도 있고 마음의 확신도 있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뭔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같은데 화가 있대요. 여기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마음에 어떤 여유와 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얻는 확신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산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얻는 평안과 든든함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화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확신과 든든함, 평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 기쁨, 안전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서부터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들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전을 얻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마음의 확신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죄죠. 자, 보죠. 이제 2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나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주님이 세 곳을 말씀하세요. 갈레, 그리고 큰 하맛, 그리고 가드.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낫다는 얘기는 토부예요, 토부. 좋다 또는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새 나라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새 나라보다 더 선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 영토보다 넓으냐? 이게 약간 과거에 어땠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가 그들보다 더 넓으냐? 이 세 나라가 과거의 넓은 영토와 큰 힘 군사력을 자랑했는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힘과 군사력이 하나님의 징계를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때 이들이 막아내지 못했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들보다 크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전 북이스라엘의 어떤 나라보다 가장 강력하고 경제력으로 가장 큰 힘들을 갖고 있었던 때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 거냐면 우리는 저 새 나라보다 지금 훨씬 더 강성해. 우리는 지금 부흥의 때야, 성장의 때야. 그러니까 우린 저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뭐 경제적, 군사적 어떤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저 큰 나라들도 너희보다 훨씬 큰 나라들도 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무너졌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 땅을 갖고 그 군사력과 경제력, 힘을 갖고 있다고 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없어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지금 강성해. 우린 다른 나라들보다 지금 더 선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토의 확장과 선함들을, 상대적인 선함들을 분명히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영광의 도취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우리에게 이 영광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영광, 이 번성함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확신했던 것이에요. 사람이요, 누구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내 삶의 은혜들을 주시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지. 그것으로 인해 살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 뭐 있을까요? 물질, 뭐 건강, 외모, 뭐 경력, 어떤 부동산,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들이거든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들이잖아요. 그 영광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지. 그래서 없어지면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공급하신 대로 허락하시면 사람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공급 때문에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 영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죠. 그 능력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죠. 그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부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어주신 것, 영광의 매료가 되어서 영광 때문에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너희들은 결국 심판당하고 징계받을 거야. 이제 3절 내용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휴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심판과 징계 날이 우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 멀리 있는 나에게 없는 일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들에겐 지금 심판과 징계가 가까워지고 있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영광 때문에 지금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들 안에 있는 영광 때문에, 영광의 빛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잘못하는 것,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빛에 자기의 어둠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징계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평안과 안정을 주시면 무엇이 안 보이냐면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먹고 자라다 보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목회자들은 항상 성도님들 칭찬해 주시니까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안 보이냐면 내 안에 죄가 안 보여요. 사람들이 칭찬을 먹고 살면 내 안에 어두움들이 자꾸 가려져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지. 잘하는 사람이지. 내가 칭찬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칭찬받을 일이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내 안에 죄가 또 역시 가득히 있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영광의 빛이 임하면 그래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 몸은 씻었어도 발은 계속 씻어야 돼.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왕상기도문을 나눴잖아요. 이 왕상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야, 내 생각에 죄가 이렇게 많아? 눈에도, 입에도, 마음에도, 내 목이 이렇게 곧았어? 내 어깨에 왜 이렇게 세상의 권위가 많아? 내 배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내 발은 왜 이렇게 죄짓는데 빨랐을까? 이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나하나 우리가 그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 너무나 많이 보여서 매일같이 똑같은 회개를 해도 다음날 또 똑같은 그 죄가 내 안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회개할 거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보이고 영광의 빛에 가려지면 안 보여요. 집 청소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집 청소가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런 데를 사는데 청소를 시작하면요. 청소할 게 엄청 많아요. 집에 쓰레기가 없는 것 같은데 쓰레기를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면 여기도 쓰레기, 저기도 쓰레기 버릴 게 엄청 많죠.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영광에 도취해 있으면 죄가 보이지 않고 어둠이 보이지 않아서 버릴 게 없는데 하나씩 들춰내서 버리기 시작하면 버릴 거 투성인 게 내 인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영광 때문에 더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앞에 3절은 죄가 있다라는 얘기고 4절부터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향락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게 진짜 큰 문제는 아니에요. 향락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을 하지 못했다. 이게 두 번째 죄거든요.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상아, 코끼리 상아 그거죠. 그 상에서 누웠대요. 야, 그런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지금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부와 명예가 넘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양떼 중에 어린 양을 잡아 먹었어요. 어린 양은요, 통통하게 살찐 양을 말해요. 또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았다 하고 있는데 송아지는 기름지고 육질이 부드러운 그런 고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급진 고기를 말하는 거죠. 아주 고급진 침대에서 자고 또 상에서 먹고 아주 고급진 최고급의 송아지 요리, 최고급의 양고기 요리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속에 다 기대하는 바 아닌가요? 어느 누구도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좋은 거 먹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곳에 있고 싶고 기왕이면 더 나은 곳, 더 멋진 곳, 럭셔리한 것 이거 꿈꾸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기대에 충족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른대요. 여기서 다윗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원래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다윗처럼이라는 것은 이들 안에도 뭔가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악기와 그들 안에 있는 좋은 목소리, 그들 안에 있는 운율들이 하나님을 위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노래되어지고 악기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다윗처럼 시작했는데 다윗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어디에 마신대요? 대접. 이 대접을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물을 퍼다가 나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렇게 마시는 사람은 없겠죠. 뭐 대야나 어떤 그 뭐죠? 이 물 푸는 거 뭐라 하지? 그 바가지 같은데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그렇게 마신다는 것을 보니까 엄청 마신다. 술에 취할 정도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요 기름을 바른대요. 근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귀한 기름 뭘까요? 버진 올리브 기름의 버진 아시죠? 처음 짠 것 그런 좋은 것을 몸에 바르고 있대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다 기대하는 모습들이에요. 기왕이면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 먹고 싶고 기왕이면 가장 좋은 거 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싶고 넉넉히 먹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모습대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거죠.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보세요. 바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죄가 가려졌는데 그들이 그래서 짓고 있던 죄가 무엇이냐면 사치와 향락이었어요. 사치와 향락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죠? 듣는 마음, 지혜였죠. 왜 그것을 구하냐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재판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일인데 사치와 향락에 있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그 사명, 왕의 사명,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자, 근데 1절 보세요.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백성들의 갖고 있는 소유를 빼앗아 갔어요. 지도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명예는 어디서 온 거냐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온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아 온 것이에요.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급 관리들도 똑같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착취해서 부를 누리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급 관리들이 그렇고 중간급 관리들도 그렇고 하급 관리들도 다 똑같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착취해서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죄인 거예요. 그게 진짜 죄.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너희 지도자들 1등으로 잡혀간다. 너가 먼저야. 너가 먼저야. 너희들이 먼저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범죄하고 있으니까 사로잡힌 자 중 앞에서 가장 먼저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들이 어떤 향락에 취해서 즐거워하는 그 모든 소리를 더 이상 소리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겠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부와 영광들 가져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선하잖아. 우린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잖아. 이 영광이 있으니까 우린 괜찮을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내 안에 선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하고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들을 향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광이 너무 커서 영광 때문에 내 어둠이 가려지니까. 자, 주님이 이제 그들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8절이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난 야곱이 싫어. 난 야곱의 그 영광이 싫어. 주님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자꾸 범죄하니까 이제는 싫으시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럼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되겠고요. 성읍,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거기에 가득한 것을 누구에게 넘긴대요? 원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신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누구를 두고 맹세하신대요? 당신을 두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네페시, 생명을 두고 호흡을 두고 주님이 맹세하신대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 생명을 걸고 심판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결정하신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9절입니다.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야. 다 죽는 거예요. 남는 사람 없이 다 죽는 거예요. 10절 시작. 죽은 사람이 신처하고 그 시체를 문다른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요.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있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봤더니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의 원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고난 가운데. 그렇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도 소용없고 괜히 불렀다가 정말 지금 이 심판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더 큰 징계가 임할까 봐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얻냐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 속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모두에게 다 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 있지 두 가지 보여주셨고요. 다음에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왜 지도자들이 자기의 영광에 취할 수밖에 없었나, 이제 이 마지막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 때문에 자기 영광에 취해서 죄를 보지 못하고 심판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광은 내가 얻어냈어. 이 영광은 내가 얻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 상을 타거나 칭찬을 받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거 내가 열심히 했고 잘했으니까 얻은 거야. 뭐 좋은 점수가 있으면 내가 얻은 거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수성취,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그 생각 있죠.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베푸셨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가장 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에요. 자, 보시죠. 이것이 오면 결국 다 넘어져요. 12절입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자, 바위가 있는데 거기 위에서 말이 달릴 수 있나요? 없어요.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고 있대요.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꿨어.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면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고 악이 오고요. 정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들이 오히려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면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 말씀을 따라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는, 아이, 그까짓 거 있어서 뭐해? 그 말씀대로 살면 뭐해? 소망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 그럼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보실까요?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와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를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 허무한 것이 뭐냐면 뒤에 나와요. 우리의 힘으로 뿔은 승리를 상징하고요. 왕권도 상징해요.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 지금 이런 큰 권위와 권세,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지.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얻은 거지. 잃어버렸던 영토를 그때 엄청 많이 회복했거든요. 야, 이게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4장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너희들 이 정도까지 됐냐? 안 되겠다. 내가 아직은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니까 이번만큼 내가 기회를 좀 줄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요, 은혜를 그냥 막 쏟아주신 거예요. 전쟁을 하면 막 이기고, 전략을 짜면 그 전략이 먹히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땅들을 막 얻어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는 엄청나게 악을 많이 행했거든요. 하나님이 악을 보신 게 아니라,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겠냐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성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얻은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영광을 계속 맛보다 보니까, 야, 우리가 조금 잘하나 보다. 이번엔 전략을 잘 세웠어. 경제적으로 이득이 참 많았어. 이번엔 무역에 우리가 성공했네. 관세 올리기 잘했어 하면서 아무튼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언가를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이 영광을 내가 얻었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럼 그의 명령과 말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릴 때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부모님이 필요하니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부모님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엄마 없어도 내가 살지, 아빠 없어도 내가 살지. 그런 한편으로는 독립적으로 잘 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은 부모의 존재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내가 무언가 혼자 잘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정의와 공의를 버린 거예요. 도덕적이지 못했다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스스로 살아도 잘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사치의 향락에 빠진 거고요. 6절에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주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니 그들이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얻었대. 자기가 얻은 거라고 자랑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시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갖고 있던 큰 영토.
그 영토 전체를 다 하나님이 학대하리라. 거기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 가져갈게라는 뜻이에요. 준 것을 가져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쉬운 방법이 없어요. 준 것을 가져가면 이게 내가 쥐려고 해도 움켜쥐려고 해도 안 쥐어지네.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 모양이 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내가 얻어낸 영광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 내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 어둠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그 영광 때문에 자기의 잘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벽한 영광이죠. 하나님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잘 못 살지 않은 그 영광의 빛 앞에 내 작은 어두움이 탁 밝혀 비춰지는 거죠. 내 작은 이 땅에서 영광만 바라보면 내 어둠이 가려지거든요. 근데 진짜 빛 앞에 서면 내 작은 영광의 빛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냐고 딱 거쳐지면서 숨겨져 있던 어둠이 드러나서 다시 정결함과 거룩함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광들이 있을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다 영광이에요. 다 영광. 근데 이거 여러분 누구에게서 오셨다고 평소에 인정하면서 사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제 건국 강의를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 잘 배웠다 내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잘 배웠고 잘 정리했지. 강의할 수 있었던 영광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제 마음 한구석에 내가 얻어낸 영광,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할 수 있었던 영광이었지라는 생각들이 잘 있더라고요. 내가 소유한 영광은 다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영광은 어떻게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영광을 내가 지금도 어떻게 소유하고 있을까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광의 근원과 기초를 꼭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유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내 안에 숨겨두고 싶었던 그 어둠들 있죠. 그때 한 번씩 잘 살펴보세요.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서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구속사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